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싶은 얼굴들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같이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척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형제 자매님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아니했을 거고 회개하지 아니했었다면 우리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누구인가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 회개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의 일에 일생을 바치고 헌신한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자를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 할지라도 흑암의 권세가 날뛰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방해하고 막을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영혼이 있다면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한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놀랍고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셨는지 오직 하나님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그 생명 얻는 회개의 선물, 그 생명 얻는 회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땅에서 탄생하셨지 이방인 가운데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뤄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의 선물입니다. 이 회개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없이 하려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 주신, 그래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신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서 침례받았다, 침례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고 깨끗하게 산다. 내가 선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내가 주님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헌금한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여, 저는 원로로서 고민합니다. 참된 성도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노아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 서울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프랑카드 하나를 봤습니다. 동성연애 법을 환영한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동성연애. 주님이 가장 정말 저주하고 저주스럽고 말인데 가증한 말입니다. 동성애 법을 환영한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노아 시대와 같고 그 다음 노새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방주에 탔던 사람은 8사람밖에 없어요. 매우 적은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구원 얻었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참된 삶을 위하여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상에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은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각 나라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역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보고 살아야 할 저는 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내가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보고 그러나 기다리는 주님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더욱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위해서 이제는 각성하고 깨어나야 되겠다.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그 본문의 말씀 보면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믿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은 선물을 저희가 주셨으니 그래서 주신 것이니까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번에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 없는 의인이 없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죄 싹슨 사망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까?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나는 죽었구나. 언제가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거기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원래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의 전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가 60년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회개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간섭을 하셨어요. 그 결국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났어요. 내가 종교인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내 자신이 드러났을 때 나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내 죄를 시인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계시해 주셨어요. 믿으면 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라. 그래서 구주 예수만 믿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됐을 때 내 마음에는 사죄의 은총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심이 당신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아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고집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얻는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고넬료의 회개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아 디에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대 그 백부장이니까 중대장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았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제 백부장, 군대 중대장급으로 가이사라에 파송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그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많이 구제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고넬료에게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야,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와 있는데, 그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고넬료 한 사람에게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 집으로 가라. 너를 초대할 것이다. 너를 초대하러 올 것이다. 그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도를 유대인에게만 했지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구스네시 빌립이 전도했던 그 기록도 있지만, 여하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기를 꺼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4발 가진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부정한 것으로 보자기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고 더럽고 깨끗이 안 하는 것은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에 있던 그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양치 못하고 이제는 갔어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도 받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어요. 고넬료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 집으로 가니까 고넬료와 일가 친척과 그 고넬료를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쏙 들어가니까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무릎을 꿇지 마세요. 무슨 일로 나를 여기에 불렀습니까?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이제는 그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런 환상이 똑같이 보였어요. 그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받으신 일을 깨달았도다. 유대인으로서 말입니다. 이방인과 상종치 않았는데 여기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받으신 일을 깨달았도다. 만유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 말씀도 화평의 복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믿었다면 이방인은 우리에게 차례가 안 올 텐데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서 먹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방인으로서 정말 하마터면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다가 그리고는 이제는
죄를 지어서 내게 임할 진노를 쌓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은 아찔해요. 이방인이 내게 주신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의 선물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자다가도 서스라치게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기 보니까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비를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예.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에 의하면 또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그의 피로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4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많으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 받은 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아주 놀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 생각하면 지금 이 베드로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바로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찾았어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 그리고 뭡니까? 죄사함.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성령. 성령이 말하심 따라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방언 받을 수상하는 셜라가 아니에요. 방언은 글로사, 배우지 않은 언어예요. 방언이 배우지 않은 언어예요. 나는 제주도에 전도하기 위해서 몇 번 갔지만은 제주도 언어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말하는 방언을, 그들이 말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형제를 통해서 그 말을 통역을 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에도 말입니다. 그래 방언 달라요. 배워보지 않은 언어예요. 방언을 말했어요.
그 방언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생명의 회개라는 말이 왜 시작되느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 친족과 또 아는 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의 회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런데 요빠 그쪽이 예언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게 그러되 네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차례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바에 있던 베드로를 고넬료가 초대해서 자기와 자기 친족과 그리고 아는 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의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이방인에게 지금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니까요. 이 고넬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할례 받은 자들이 웃으면서 환영할 일이지. 이방인하고 밥 한 끼 먹었다고 그래서. 그 뭐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게 가라되 네가 뭐 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어? 밥을 먹었어? 밥 한 끼 먹었다고 힐난 받을 일이 뭐예요? 비난 받을 일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다가 뭘 더 붙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그래,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았어? 율법을 지켜야 돼. 뭘 더 붙여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데 아주 완전해. 그거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거기다가 뭘 붙이면은 걸레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한 의지, 두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해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는 복음에다가 뭘 더 보태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 피, 그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를 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는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회개와 회심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그 성경에 회심이란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회심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회심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5장 3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5장 3절 저희가 교회의 전속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우리 영어로 회개하면 리펜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여, 돌아온다 그 말은 리펜트가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콘버트예요. 이게 콘버트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개종이라 하고 개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회개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한 소년이 물에 빠졌어요. 한 소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손을 벌리고 아버지여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슬퍼서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지금 물에 빠져서 내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은 아버지 나는 죽어요. 그런데 마음에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슬프고 아주 이제 죽으니까 그 다음에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예수 20년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다, 헛되다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나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애통했어요. 그래서 통곡했어요.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애통하고 통곡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그냥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없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그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개인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과 그냥 석 지나가서 그거 내가 네 허물 빽빽 우리 사람 같이 네 죄를 안겨서 도만하였더나 내게 돌아오라. 기분이 좋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 표적을 본 사람들, 표적을 본 유대인들 말입니다. 502여 기적, 그래서 떡을 얻어먹었어요.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이 기적 저 기적, 죽은 자를 살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후반부로 쭉 가면 뭐라 했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쉽게 대답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렵다. 이거예요. 표적을 받은 사람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12만 남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12개 물었어. 너희도 가려느냐? 그 성경은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시작했어요. 너 중에 하나는 마귀다. 가는 유다를. 우리가 지금 이런 예를 생각하는데, 표적을 본 자들, 표적을 보고 믿은 자들, 예수님 따른 자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다 도망가요. 다 가요. 다 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남지 않아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옵소서. 이게 회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276장은 회개하고 회심하고가 그 짬빵되어 있어요. 회개와 회심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떻게 회개인 것 같고 내가 그냥 회심인 것 같고,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다 하랑방탕하고 다 없이 한 후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돼지 주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 안 해도 좋다.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그 탕자 그 모습이, 그 둘째 아들 모습이 그게 바로 회개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회심은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당당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을 열려고 그 빛이 비쳤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계시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꼬꾸라져가지고 그때에 사도 그 사울은 그가 십자가에 그렇게 찔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바로 내 죄를 인함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했잖아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내가 죄인 괴수라고 말이야. 내가 죄인 괴수라고 말이야. 내가 죄를 짓는 으뜸 가는 자다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의 마음에는 심한 슬픔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그게 애통하고 아주 통곡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희생적인 헌신,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그 샘플이 있다면은, 그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라면은, 회심의 샘플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유대 종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와버렸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 종교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너에게 이르는 것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또 사랑의 일에 대해서, 소망의 일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세운 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그거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정말 내게 시련이 왔을 때,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말입니다. 정말 희생적인 그런 헌신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기로 그래 작정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회심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회심은. 그럼 뭐예요? 회심은 자기 결단이에요. 자기 결단.
내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으니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자기 결단,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런데 나도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침례도 받았는 걸, 아니 나는 11조도 하고 그 종교된 의무 그 행사, 그거가 충분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방인에게 생명의 회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후 50일 오순절 성령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120명의 마을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저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면서도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건 회개가 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전해졌잖아요. 생명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도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누가 보면 기록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세례가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넬료 회개, 고넬료가 주님께 돌아오는 이 사실이 누가 보면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바로 이때구나. 자, 그 사실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고넬료 회개는 선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그 선교 역사상 굉장히 큰 의의, 이제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 이제 생명을 얻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이 지금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열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여야만 되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다. 이 일을 알게 하는 건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서럽고 생명의 길이 열린 그 시초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뤘던 것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바로 성취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넬료 구원받게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기에 세우리라. 그 반석이 시몬을 반석이라고 하지만 그 시몬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몬이 한 간증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다가 그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 간증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그러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장사하는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일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증거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선물을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셔서 고넬료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교회 이론이 됐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 주셨어요. 먼저 말씀이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깨달았잖아요. 나는 죄인. 그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냥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회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자가 지금 잉태전에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래서 근심하게 되나. 그래서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에요. 지금은 의술이 의료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산모들 별로 근심 안 해요. 무통분만 해가지고 다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들은 해산으로 들어가면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그게 해산의 수고예요. 자, 해산했다는 말은 뭐예요? 잉태했다는 말 아닙니까? 잉태하는 여인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들, 잉태하는 여자예요, 우리가.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마음에 잉태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어요? 무엇을 치러야 됩니까?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라헬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라헬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늦게. 그 요셉의 이름 뜻이 뭐예요? 더하다. 좀 더해주세요. 이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다가 말입니다. 그 라헬이 임산을 깨달았어요. 잉태중을 깨달았어요. 그 베들레헴 올라가는데 해산의 고통이 왔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산했어요.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뭐라고 줬어요? 이놈은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 베논이다. 너는 내 베논이다. 그리고 베논이 낳고 죽었어요. 라헬은.
그냥 이거는 그냥 창세기 읽던 내용으로만 보지 말고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잉태. 이제는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갈라디아 4장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율법 전하니까 말입니다. 우왕좌왕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가 막혀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나 처음 영접했을 때 나를 어떻게 영접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 해산의 수고 뭡니까? 우리 여인이 못했어요. 내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게 바로 회심이 회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대에 언급하기로 회심이라고 언급하지만 이게 해산의 수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히브리 10장에 있는 대로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아니에요. 이방인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주신 생명 얻는 회개의 선물, 이걸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이방인으로서 나는 그러니까 지금도 가슴이 조여온다니까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잖아요. 저는요. 기독교 종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선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많이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위에서부터 오셨으니까, 위로부터 오셔서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니까요. 이제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열렸다니까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왜 고집 부립니까?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제발 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낮추세요. 겸손하게. 난 죄인이라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종교에 처하나 종교하는 것도 없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마음에 슬픔이 안 일어납니까? 구원 안 받았다면? 근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납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안 일어납니까?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까?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슬픔이 일어나고 애통과 애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바로
죄로 인한 갈등, 죄로 인한 고통, 괴로움, 그것 없이 복음 깨달았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회개 없이 복음만 들었는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서 어찌할꼬, 그게 그런 모습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히브리적 사상은 회개를 허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식하다, 신음하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신음이 일어나니까 나는 어쩔까? 내 영혼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 죄나 짓고 말입니다. 교만하고 말입니다. 자랑하고 말입니다. 이 옛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옛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은 양심의 가책. 내가 거짓말했는데 양심이 가책을 받았어요. 그게 회개인 줄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뭐래요? 그 애통이 일어났습니까? 슬픔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고행은 회개가 아닙니다. 개와 천사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참된 회개가 없으면 인생은 헛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존재는 헛된 존재예요. 세상에 무엇로 태어났어요?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내 죄 사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드릴 때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회심, 동절의 양면과 같은 일이 내 생활에 일어나야죠. 생명 없는 회개가 없었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 뿐만 아니라 종교도 없답니다. 소망도 없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도 헛것입니다. 왜요? 생명 없는 회개가 없었다면 그것들이 내 죄를 인하면하는데 그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모든 인생은 길 잃은 양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잃은 양을 버리지 아니하고 생명 없는 회개를 선물로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 주셨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중생에 앞서서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회개케 하셔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셔요. 어떤 사람 첫 번째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망령된 자가 뭡니까? 영이 노망했다고 말, 영이 미쳤다고 말이에요. 영이. 망령된 자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는 망령된 자예요. 그런데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장자 명분은 자기 거예요. 장남이니까 유대인들은 장자 그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밖에 쏘돌아다니다가 짐승이나 사냥하고 말입니다.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집에 오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엌을 쓱 보니까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거든요. 야 동생아 나 배고파.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줄래? 그 야곱이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내가 주기는 주는데 형 그 장자 명분 주면 안 돼? 장자 명분을 나한테 봐라.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러는 건 뭡니까?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생각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냥 무슨 허기진 배 채우려고 그래 장자 명분을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어떻게 했어요? 얻어먹었지만 그게 바로 예서예요. 그 예서에 대한 내용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망령된 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함께 유혹을 이길 자 아니에요? 세상 것을 팔려가지고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기업을 얻을 그 권리를 포기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포기하고 말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려고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돌아보라.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교회 안에도 쓴뿌리가 나와요.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그래, 아버지 장자입니다. 이거 내가 별미를 만들어놨는데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미 축복해 줬는데 너는 누구냐? 나 내 에서로 소이다. 만져보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네 동생 야곱에게 야곱 맞죠? 야곱에게 내가 이미 다 복 다 빌었어. 너희한테 빌어줄 복이 없어. 그러니까 방성되고 하면서 아버지 나도 축복해달라고. 이거 축복하겠어요? 이건 에서의 교훈은 창세기 37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창세기 27장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내용은 말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여기 은혜라 하면 은혜에 못 미쳐요. 항상 풍성한 은혜인데 그래 은혜 안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쓴뿌리 말입니다. 괴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더럽혀요. 더럽혀요. 망령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할 수 없는 자, 타락한 자예요. 이 타락한 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 4절 6장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타락한 자들이 타락해서 돌이켜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타락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엄격히 따져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타락한 자는 배교한 자예요. 배교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게 타락한 자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이거는 배도자예요. 도를 배반한 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꼭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비침을 얻었지 빛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참여했지 거기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맛만 봤잖아요. 맛만. 그 말씀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았잖아요. 그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좀 죄를 지어서 내가 타락했나 보다. 그게 타락 아니에요. 그 실수지. 타락이라는 이게 배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활을 삽니까? 안 살지. 내가 좀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에 섰다 타락했대. 그런 말 그리스도인 사용해서는 안 돼요. 타락한 거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선교사가 인디안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디안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후에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인디안 추장이 또 나오더니 선교사님 물을 마셨습니다. 예, 물어보세요. 내 속에요 흰 개하고 검은 개하고 싸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흰 개가 이길까요? 검은 개가 이길까요? 선교사한테 그렇게 인디안 추장이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검은 개보다 흰 개가 낫지, 흰 개가 이기지, 그렇게 대답하는지 모르지만 선교사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당신이 흰 개 편을 들면 흰 개가 이기고 검은 개 편을 들면 검은 개가 이깁니다. 우리가 그 육체 소유가 성령 소유가 매우 싸우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 편을 들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결단을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이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더 나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내가 편들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흰 개를 편들면 흰 개가 이기고, 검은 개 편들면 검은 개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 편들면 죄 쪽으로 기울잖아요.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실 받은 새 사람 쪽에 서면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정무 담임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 4장. 뭐라고 그랬어요? 벗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벗고 그냥 지내라? 안 그랬어요. 벗고 입으라. 벗고 입으라. 벗었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었어요.
죄 습관 버렸어요. 거기까지 이거 회개예요. 그러면 입으라 의와 진리 걸어가면 죄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탄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해산하라 그 말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로 해산되지 않았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저것이 없다. 그 감정 그냥 지나가 버릴 그런 감정이 아니거든요. 아주 놀라운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교회는 휴거됩니다.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 오시는 성령이 교회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는 교회가 갖다 나는 거예요. 교회가 갖다 난다는 것은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회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의 이거 7년 환란 중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 이 땅에 남은 사람.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게 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가 뭐예요? 7년 환란 가운데 처하면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가 없어요. 왜 회개가 없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이제 없어요. 지금요. 지금 은혜 시대 끝나면은 이제는 성령 시대 끝나잖아요. 이제는요. 그 1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땅에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재앙들을 받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은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희생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당신 사랑의 품 안에서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그 이방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이방인에게도 주신 생명의 회개의 선물을 말씀하게 되는 것은 오래전에 내가 메모한 글을 읽다가 그 사도행전 11장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60년 후반기에 내가 아주 가깝게해서 좋아했던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이름이 회개의 경종이에요. 회개의 경종. 그 조셉 얼라인이 쓰는 회개의 경종인데, 그리고 그걸 읽어가지고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리고는 전도할 때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정말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래 흘렀어요. 그래서 책방에 갔어요. 회개의 경종 책을 사주니까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천국에 이르는 길. 자, 회개의 경종이 더 따끔합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이 더 따끔합니까?
회개 경종이라고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아서 싹 이름을 바꿔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길로. 또 하나 있어요. 그 처음에 나올 때는 책 이름이 죄를 지어야 하느냐 책이에요. 죄를 지어야 하느냐. 죄를 지어야 하느냐, 이거는 오체만 리가 쓴 책이에요. 죄를 지어야 하느냐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내 생활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강해거든요. 책 제목이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책방에 가서 그 책을 다시 구해해 보니까 죄를 지어야 하느냐 책이 없어요. 알아봤더니 책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꾼 줄 아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어떤 게 더 따끔합니까? 죄를 지어야 하느냐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게 뭐야? 책 이름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우리 60년 때만 해도, 내가 구원받은 60년 때만 해도 그러는 회개의 경종, 그리고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래서 막 죄 깨닫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구원받는 일이 막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책 다 바꿔봤더니 천국에 이르는 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다 바꿔봤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이거는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 경종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를 지어야 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이런 사실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방인에게도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 얻는 회개 선물, 그냥 거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이방인도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면은 내가 드러나요. 내가 죄인인 거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슬픔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요. 애곡이 일어나요.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보고 싶은 식구들을 이렇게 뵙지 못하고 단상했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네요. 그러나 어디 있든지 실은 잘 견디시고 승리하세요. 그래, 이방인에게도 주신,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건 회개의 선물이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다음에 영생을 함께 살게 하셔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도 하나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율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소망 없는,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체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